함께 묵상하실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느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희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이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너희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에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하루에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마노아의 질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기묘자란
그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경이롭고 불가사의한 분,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상상과 감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분, 초월적인 능력과 성품으로 오묘하신 섭리를 행하시는 분 등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또한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는 기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기묘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기묘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의 수수께끼만큼이나 답을 찾기 힘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까 우리가 생각되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고 묵상하시면서 느끼신 것처럼 오늘 이 삼손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상식과 이해를 한참 벗어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갑자기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잉태되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명을 받아 나시린으로 구별되었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모든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마땅한데 지금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을 낳는 그런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의 부모가 극구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강행합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삼손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어때도 상관이 없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묘자이시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일은 그 누가 봐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삼손에게 있어서는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손이 이 속담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처럼 블레셋의 통치 아래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것, 그 틈을 찾는 것, 그것은 삼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삼손이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그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인간적인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께는 최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최악이 하나님께는 최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 최선은 분명 하나님께는 최선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도리어 최악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인간적인 삼손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기묘자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을 두 팔로 안으셔서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 연약함까지도 감싸시며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삼손의 편을 들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감싸 안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기묘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깊이 묵상해 볼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성화에 못 이겨 그 부모가 블레셋 여인을 선보기 위하여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풍속을 따라 정식으로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다시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죽은 사자의 시체 안에 있던 벌집에서 꿀을 떠서 먹고 부모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나시린의 서약을 어긴 일이기에 감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늘 아래 오직 삼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기 혼자만 아는 이 사건을 가지고 블레셋에서 만난 30명의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기 혼자만 아는 일이기에 아무도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맞추어 버립니다. 삼손의 아내를 통해 수수께끼의 정답지가 유출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삼손은 훗날 그를 죽음으로 몰아갈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적에게 고스란히 드러내며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삼손의 수수께끼 사건을 감싸며 5절과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에는 7번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삼손의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이 바로 이 사건 전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수수께끼가 나오고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아스르골론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30명을 죽이고 내기의 대가인 옷 30벌을 노력하여 그것을 그 친구들에게 주고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시린의 서약도 깨트리며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던 삼손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그의 약점만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이야기 속에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사기 전체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의 손길이 지금 삼손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나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한 그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묘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묘한 섭리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때론 아무리 질문하고 또 질문해도 도무지 그 답을 알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는 것. 답이 없는 수수께끼는 없다는 것. 삼손의 수수께끼의 답을 그 수수께끼를 낸 삼손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의 답 또한 그 문제들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기묘자이신 하나님만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답 없는 인생의 이야기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기묘한 이야기 속에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고 계셨던 것처럼 답 없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묘자이신 하나님이 기묘한 일을 우리의 인생 속에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실패와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삶,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기묘한 일을 행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 또한 삼손의 이야기만큼 기묘한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의 최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자기 아내마저 친구에게 빼앗기는 어이없는 결말을 낳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점점 더 기묘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묘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묘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기에 또 다른 내일의 이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내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요? 그것은 내일이 되어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묘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내일을 기대하며 그런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답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도 기묘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묘한 일을 행하심을 믿음으로 내일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향한 더 큰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